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4장과 5장의 말씀이죠. 제일 먼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12사도들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복음 전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채찍을 맞고 돌아오면서도 이렇게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뭐길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았어. 주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가. 근데 우리들은 그런 인식보다는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도 주의 몸을 받들고 섬기면서도 그런 인식을 안 하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시험으로 삼으려고 하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낼 줄 아는 거. 해석. 이렇게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적용시키는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원망불평이 되거나 주를 섬겼는데 고통이 따라왔다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오히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일어난 게 기쁨으로. 한 채찍질에도 기쁨으로 일어난 사람들을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이것은 다 뭐 때문이냐? 은혜와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사도들을 금지 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망불평하면서 왜 우리들은 구제에서 빠지냐? 불공평하다. 이런 교회의 분란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7 집사를 세워서 조직을 개편하고 새롭게 해서 안정을 딱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니것 내 것 없이 서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모이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구원받는 수사.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돌아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종교의 소위 말해서 제1선에 있었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폭발적입니다.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악독으로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일단의 무리들이 보고 독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광하는가? 그칠 줄 모르는가? 시들을 정도가 됐을 텐데 그들의 수계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면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종교는 또 이런 운동은 딱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고난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7 집사에게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부흥.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에서 이제는 누구의 핍박으로 돌아서느냐 하면은 7 집사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7 집사 가운데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민간에 기사를 행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사도 못지않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한 은혜의 충만함, 권능을 받고 복음을 능력 있게 증가하는 사도 스데반을 주목해서 스데반을 없애버리려고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모략을 꾸미는 그 죄목이 뭡니까? 그 죄목이 첫째는 성전 모독죄요.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모독했다. 고쳤다.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뭘 세우느냐?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누가?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10계명을 어기는 거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사내들은 공의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스데반도 잡아놓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말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러죠.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하니까.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 죄목을.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는 들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언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또 모세를 모독하는 이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7장의 말씀이죠. 이 7장에서는 이제 긴 설교를 하게 돼요. 죄명을 딱 걸었으니까 이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전 모독죄는 율법을 모독하면은 돌을 들어서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헌도 받기 전에 그가 마지막 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자기를 시기해서 모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것은 스데반도 직감을 합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잘못되면 자기는 죽는다. 또 죽기로 작정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됐는데 한 부류는 뭐냐? 살기등등해서 거짓과 모략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정치나 하는 곤모술수 모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겠다. 거기에다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살기 등등해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달라들려고 하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냐? 1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당하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얼굴이요. 독한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은 못 봐. 마치 창세기 말씀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받아.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려보내느냐? 아벨에게로 시기해서 성경에 보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마음이 긴장하고 독한 시기가 올라오면은 얼굴이 하얘질까요? 얼굴이 하얘진다라고 하는 핏기가 없다는 거예요, 핏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의 작용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왜 스트레스가 그렇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느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그리고 혈액순환을 하지 못하도록 근육이 경직되도록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릴렉스해서 좀 음악을 듣고 아니면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그냥 이 원망, 불평,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무슨 막 미워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 몸도 이렇게 이완을 시키게 되면 왜 좋느냐? 마음의 평안, 심호흡을 통해서 평안을 찾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몰아내면 좋은 점이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이 풀려요. 근육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잘 돼. 혈액순환이요.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어떻게 혈액이 순환이 되겠습니까? 그 시기가 올라와도 얼굴이 하얘져요. 그 순간 피가 막 도는 게 아니고 피가 멈추게 돼요. 흐름이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인은 시기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이게 사단의 얼굴이지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얼굴입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같대요. 소위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모함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정말 그래서 이상합니다. 거짓말도 거짓말도 3명이 달라붙어 버리면 참말이 돼버려요. 참말도 3명이 달라붙어서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없던 일도 3명이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버리면 한 것이 돼버려요. 한 거리.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은 다 자기가 당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얼굴로 표현한 겁니다. 공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고발을 했고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 해서 이것은 사형이거든요. 돌로 쳐서 지금 죽여야 될 죄다 이게.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도 받고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해받아서 난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 똑같이 닮아서 치고받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변론을 하는데 악한 변론, 악독이 심각해가지고 막 시기로 아니면은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띌 것인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믿는 사람들의 차이. 이것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점점 주님을 닮아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의 얼굴, 우리의 태도, 자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투영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냥 자기 감정 나는 대로 말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속상한 대로 말을 하고 힘든 대로 말을 해버려요. 성령과 지혜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충만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 죽겠는데, 분통 터져 죽겠는데.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질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우리의 인격이 된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쓴뿌리 내지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습관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화를 낸 사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사람이 모두가 다 화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돼요. 죄된 습관. 그러나 이것을 자꾸 이기는 버릇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믿음의 길은 속상하지만 참으면 승리가 있어요. 속상해. 그때는 속상했어.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가 봐봐요. 화낸 사람이 승리할 것 같죠? 참은 사람은 승리를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화를 내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스러워. 마음이 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놓고 후회를 한다고.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옳은 것도,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 옳은 것을 증명해내는 것과 내가 옳은데 그것을 막 상처를 주고 막 악독한 말을 하고 아니면은 막 가시돋친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과 뭐가 지금 틀렸습니까? 내가 옳은 건 맞아요. 옳은 건.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옳아도 폭력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시켜라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아무리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로마의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마라.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으라. 고난받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한 거예요. 순교. 지금 저 광화문에서 하는 것처럼 막 태극기 들고 깃발 들고 무슨 문재인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아니 이런 무식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로마 시대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못 간다니까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폭력은 안 된다니까. 폭력. 그 스데반은 무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수만 명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다 생각 한번 해봐봐요. 누가 이길까요? 예루살렘 인구가 몇만인데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지. 나머지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무리 오라도. 설령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이 죄를 범했는데 죄가 드러났어.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권면해야 되겠죠. 소문이 자꾸 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는 죄가 드러나 버렸어. 죄가 드러났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걸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공개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온유한 마음으로 뉘우치도록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가야 돼요. 형제여,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는다. 이게 권면이잖아요. 목사도 성도님들을 무조건 당회를 열어서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면은 개인이 신방 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르든지.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도 공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되게 생겼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성도들도 막 그렇게 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공포에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러나 권징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워서가. 회개하기를, 뉘우치기를, 회개하면 돌아오면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예요, 형제. 잘못된 길 걸어갔다가도 이단으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출교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받아줘. 회개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경중에 따라서 무슨 이런 징계가 따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형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 주가 가르치시는 용서의 방법.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야 다 좋아요. 그러나 화날 때 참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자꾸 해나가도록 우리들이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부교육자에 대해서는 참 그게 좀 잘 안 돼요.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저도 한 15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참 실수를 하고 말대로 안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서 분노부터 막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켰는데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대로 안 해놓으면 엉뚱하게 해놓는다든지 안 해놓는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하면은 이제 한두 번이면 이것이 괜찮은데 이것이 반복이 되고 일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타일러서 아니면은 좋은 말도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은 괜한 상처를 주게 되고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르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배워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심기, 마음을 불편하게 자꾸 하면은 좋은 부교육자들이 아닙니다.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떠나 있어도 믿을만 해야 돼요. 신뢰 가도록. 그것은 하나의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야지 큰 일도 맡기고 그래야지 마음에 어떤 구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할 몫이야. 본인들이. 그러나 우리들은 또 세워가는 우리들,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충만하면 기쁨 그리고 평안함을 잃지 않는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때는 특히나 더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오래되면 본인만 손해고 결코 좋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남아요. 회개에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자꾸. 상황 속에서 다 부족하잖아요. 다 실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고난 중에서도 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장하고 또 은혜와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고 내 원대로 할 수 없고 주의 뜻대로는 더 갈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의 도움이 없으면 주여 우리의 감정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기등등하고 분노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핍박 가운데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저 스데반처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여 훈련하며 은혜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